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하고의 관계가 더욱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첫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떠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계속될수록 그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병에 시달리고 고독과 싸우며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께 제 삶을 드리던 그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게 다시 처음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다시 일어서서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혹은 잃어버렸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느꼈던 사랑이나 열정은 사라지고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예배라는 의무와 형식만, 그리고 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역의 형태만 남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선수 손흥민,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공을 차던 기억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시선이 저를 참으로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 공을 아버지와 함께 찰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제가 축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한 유명한 축구 선수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서의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도 그 선수처럼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으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뭉클한 가슴이 뛰는, 가슴에 감동이 넘쳤던, 그래서 마음으로 울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딱딱해지고 굳어지며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처음 설렘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그것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형식적으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리를 지키고 2절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분별하고 교리를 지키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단을 분별해낼 정도로 깊이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난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의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주님 사랑의 자리에 넣음으로 잊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랑은 뒤로 미뤄뒀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교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역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이단의 무리들마저도 거짓됨을 드러낼 정도로 매우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관계가 깨어지게 된 이유, 사랑이 멀어지게 된 것을 책망하는 그것 아니라 지금은 내가 돌아보고 대체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대중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은 옳은 진리를 보고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위협이 무서워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결과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멀어진 이유가, 직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두려움이 끼어서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깊은 영적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 본토로 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륜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 떨어진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사랑을 통해 그 두려움과 실패에 직면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 구속사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것을 궁정에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보다가 얼핏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욕을 따라 간음죄를 범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그를 통해서 이어지는 음욕과 살인의 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윗이 지었던 죄는 간음과 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통해서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욕망과 죄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등을 돌린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죄에 직면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죄의 직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니 주님께서 나를 덮으소서, 새 생명을 주소서, 나의 거짓된 교만된 이 마음 안에 주의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실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마주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그리고 깨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교만과 음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교만이나 내가 그 교만을 통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짓게 되는 그 이후의 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처음이 어딘지를 오늘 본문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역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정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신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주님께서 직면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철저히 우리는 마주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 안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새빛교회에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단순히 돌아보라는, 그리고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는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철저히 기도 속에서 직면하고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과거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 나갈 생명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이요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이유를 증명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의 첫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 속에서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은 어떤 것인지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뭘 해야 되죠? 우리 5절 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에 대해 직면했다면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어찌 보면 주님 입장에서 교회를 향해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 하고 이걸로 족한데 또 부언하고 반복하는 일을 주님께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는 단순히 잘못됐다고 말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회개가 뭐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왔던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신앙의 모습이죠. 그때 그것이 예배요. 그때 그것이 기도요. 그때 그것이 헌신이요. 그때 그것이 선교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감당해 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면서 모든 행위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변질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신앙이 관계를 통해서 사역이 되어야지 사역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아름다운 열매되는 행위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느낌상으로 그 요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내가 거기 가서 왜 해? 하기 싫어.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내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의 요나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단지 도망가는 행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 요나의 상태가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 그 고난과 같은 수월과도 같은 그 칠흑과도 같은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변화는 이런 거 왜 하죠? 내 상황도 힘들고 다 귀찮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더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요나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자에서 순종의 자로,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나아갔던 자리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세우셨죠.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첫사랑의 모든 처음 행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는 다시 방향을 돌려 니느웨로 갔을 때 은혜의 영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서를 강조하기보다는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는 먼저 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외적인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근거한 행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던 길에서 반드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안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특히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모습들을 전혀 비판하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처음 시작을 보면 때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자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직면하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개하여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요. 촛대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 경고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한 개인, 주님 앞에 거듭난 그 죄인이 교회를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한 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혜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직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가슴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돌이킬 힘을 주시고 돌이킬 방향조차도 정확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처음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돌려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과 행위를 주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할 때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새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저희 가족 속에서 아이들에게 월별로 어머니가 용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날짜가 되면 벌써 이 아이들이 마음이나 모습이 요동치는 것을 압니다. 제가 몇 달째 용돈을 주는 모습을 보면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을 주기 전에 며칠 날 용돈 주는데 곧 용돈 받는데 용돈 받으면 뭘 해야지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용돈 받기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소리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루 종일 설레고요. 한 달 용돈이니까 다가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설렙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가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걱정이 사라지죠. 병상에서 일어날 힘을 냅니다. 약속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했던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간의 약속은 깨어지고 또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가 되면 저 상대방이 지키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얼마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은 지킬 힘이 없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인간의 한계로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 약속을 변화시키거나 수정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오늘 하나님은 2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냥 쉽게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그 전투를 거쳐서 승리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죠?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 사랑이 봉사도 헌신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매우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헬라와 로마의 문명이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쳤고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있었던 도시로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일상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충만하고 다산하고 넘치도록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가족들이 행복해야지, 부유해야지, 그리고 늙어서는 돈도 많아가지고 다른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지 하는 그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풍요와 풍족에 대한 복만을 추구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헌신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핍박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생각을 만드는 것과 그들을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우대하고 성도들이 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많이 먹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 쪽이 영적으로 더 타락하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이런 상황을 결코 가만히 두질 않죠. 사단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걸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철저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죠.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치열한 전쟁의 길이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영적 각성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을 붙잡고 철저히 영적으로 전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히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사단의 속임수와 싸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며 주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주겠다고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7절 하반절에 특히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생명나무의 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지금 단지 천국에서만 누릴 축복을 상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맡겼던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되고 열리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나 이기는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의 사랑으로 하는 그 행위들을 완전히 회복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 열매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영적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부족해도 전투 속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강력한 전투를 하는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세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싸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풍성히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 존 뉴턴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그는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을 배웠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돈과 쾌락을 좇으며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그가 타고 있던 그레이하운드호가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록의 오늘 말씀을 떠올렸고 멀리 떠나온 것만 생각난 두려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라고 했던 것을 성령께서 그 극악의 상황, 풍랑 속에서 곧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딱 뉴턴에게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났고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다시 도착했을 때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떠났던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는 그날을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그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회복하는 첫사랑의 회복 과정을 그가 직접 겪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실 분 있으세요? 이렇게 되실 분이 있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죽음의 폭풍우와 풍랑을 꼭 만나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니, 기다리는 걸 떠나서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겼으니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움이 어렵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낭망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보여서 절망되고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영적 전투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 전투에서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고 언제나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보장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할 것이 당연하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인생에서조차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만드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풍성히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마른 사랑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들도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사역의 자리도 모두 메마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단순히 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도 너무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떠난 자로 가슴 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애통한 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슴 치는 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되는 사랑으로 행위로 우리가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새빛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는 자들이 아니라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를 누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